오늘 본문은 알렉산드리아 회의에서 승선했던 바울 일행들이 멜리데에 있으면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겨울 소낙비가 쏟아지며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때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여간 힘든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일 바울 일행에게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굉장히 몸이 더 어려웠을 겁니다. 그는 늙고 병들고 지병으로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제도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오지요.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랬어요. 자, 바울이 보면 불을 쬐던 이 바울이 갑자기 일어나서 나무가 다 주변에 젖어 있는데 젖지 않은 나무를 어떻게 찾았는지 그 한 다발을 들고 와서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문제는 그 나무 묶음 속에 맹독을 지닌 독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독사가 본능적으로 튀어올라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습니다. 이 맹독을 가진 독사는 바울의 손을 물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죠. 야, 저 사람은 죽는구나. 단순히 원주민들은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 독사를 공의의 신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살인자다. 그런데 그가 바다에서는 구원을 받았지만 결국은 공의가 그를 죽게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는 신약에 보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뭐 그런 독이 있잖아요. 그런 맹독을 말하고 예수님이 말할 때 독사의 자식들 할 때 그 독사, 맹독을 가진 독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독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물리면 30분 이내에 죽습니다.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오래 기다려도 이렇게만 나와요. 이 오래 기다려도 이제 30분 동안 기다려 본 거죠. 이 토속 신앙을 가진 자들은 독사에 물린 자들은 살인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서 바울이 기다려도 죽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왜 이렇게 독사에 물릴 만한 일을 했냐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이도 보면 그 배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나이가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도 들고 그리고 원주민들이 특별히 특혜를 주어서 그렇게 모닥불에 피우고 이렇게 앉게 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일어나서 그 나무 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또 이제 물론 불이 꺼져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또 갖다 넣고 해서 결국은 독사에 물리는 일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냐. 어떤 분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과연 바울이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런가? 아니면 조심성이 없어서 그런가? 또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서 자기 혼가 먼저 움직인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면 아무 일 또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모닥불을 쬐고 있을 때 지금 먼저 일어나서 나뭇가지를 주워오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바울이 그렇게 튀기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맡겨진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맞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275명에 대한 책임에 대한 마음에 그런 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몸이 고단하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하면서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기에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얘기 했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사람을 생명을 살려준다 그랬으면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살려주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준다고 했으면 거기에 맞는 행동은 누가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천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거기에 대한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것은 바울의 철칙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영혼을 맡겨주셨다고 했지만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늘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해결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의 말씀처럼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하나님 100%, 인간 100%가 합쳐질 때에 그것이 100%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은 가끔 원망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봐도 별거 없더라, 자꾸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었는데 네가 잘된 게 뭐가 있냐, 교회를 나왔는데 뭔가 딱히 뾰족하게 좋은 일도 생긴 것도 없고 별 엄청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 가만히 그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교회만 나왔어요. 내가 보니까 교회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기도를 뭐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또 신앙생활을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만 나왔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모든 보상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야, 저건 진짜 미신적인 신앙이고 토속 신앙이지 제대로 믿는 신앙이 아닌데 이게 샤머니즘이거든요. 비나이다 신앙이란 말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막 나무 큰 감나무 밑에서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 그 어떤 천지신명이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그런 토속 신앙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그것이 묻어나는 것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만나면 얘기를 해주지만 진짜 기독교 신앙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 약속이 있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이게 흡수가 잘 안 되어서 늘 거기에서 충돌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바울이 이렇게 병약한 몸이지만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지만 수고함으로써 저들이 다시 더 건강해지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6절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한 30분 기다린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맹독을 가진 독사니까 손에 물었으니까 퉁퉁 붓는 게 사실이고 입술이 새파래지고 막 그렇게 이상하게 될 줄로 생각한 거죠. 그런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초점을 쓴 것은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해서 함께 봤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아무 이상이 없는 이러한 삶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 한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병들었다가 나은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인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에 치명상에 이렇게 당했는데 이상이 없는 걸 보고 또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를 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멀쩡한 걸 보고 이거는 신이 아니면 자기들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원주민들은 그동안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맹독에 물린 사람은 그들의 토속 신앙에 의하면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이기 때문에 독사가 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아무 일이 없으니까 또 뒤집어진 거죠. 이 신이 아니면 이럴 수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독사에 물려도 아무 이상 없는 이 바울의 모습,
누가 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기 위한 노력하는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 모인 사람들에게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신처럼 되게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스드라에서도 하반신 마비를 당한 장애인을 고쳤을 때에는 사람들이 신으로 추앙하려고 했잖아요. 그때는 손살을 치면서 못하게 했는데, 여기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어요. 그것은 성경학자가 뭐라고 추론하냐면, 바울에게 직접 대고 한 얘기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면서 야, 저 사람 죽지 않는 거 보니까 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 옆에서 그걸 듣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기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이 얘기를 직접 들었다면 손살을 지면서 저지를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서 이 모습에서 오늘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처럼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생명을 살리려는 바울의 모습, 자기 책임을 감당하려는 바울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을 일으킨 것이죠. 놀라운 것은 바울이 신처럼 여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소문이 거기에 있는 멜리데 섬의 모든 사람을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 우리 마을에 신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과정을 쫙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봤는데 이 갑자기 이분 나이가 좀 든 사람인데 막 독사가 물었는데도 안 죽더라는 거예요. 야, 그런 일이 어디 있냐? 진짜 안 죽었다니까. 가보자. 그리고 또 만났더니 진짜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운 반전이랍니다. 나중에 뒤에 이어지는 8절에 보면 그 섬의 가장 유력한 자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그 주민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바울의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니까. 그들이 굉장하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수많은 병자들이 3개월 동안 거기에 멜리데 섬에 있으면서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아마도 중병에 있는 자들은 거의 다 나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보블리오가 자기 아버지가 낫는 것을 보고서 그가 기독교 신앙으로 개종했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감독이 되었고 그의 집이 교회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겪는 고통과 어려움, 문제, 이것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반전을 일으키는데, 어떤 반전?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삶의 고단함 가운데서 그 책임을 다하는 자에게 그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세운다는 것이죠. 존중받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것, 사람을 살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자기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고달픔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참 쉽거든요. 그러나 뭔가 몸을 움직이고 뭔가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이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목하시냐?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목한다는 사실이죠. 이런 책임 있는 태도가 우리의 삶을 더 새롭게 하고 주변을 완전히 바꾸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다 해야 할 책임, 그것이 무엇인가? 당연히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입니다. 내게 맡겨주신 일, 어떤 면에서 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명을 돌보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을 지키거나 생명을 사랑하거나 생명을 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겠지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갑니다. 만일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바울이 나뭇가지를 주워오지 않았다면 뱀에 물리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편안하게 불지다가 그들이 제공하는 집에서 편안하게 잠을 자면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섬의 가장 유력한 보볼리오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다는, 근데 그 사람을 만날 기회가 쉽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끈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이라는 이런 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신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니까, 야, 그 사람 한번 만나보자. 보볼리오가 초청을 한 거죠. 갔더니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열병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 보고, 아이고, 분명히 보면 뒤에 보면 이 보볼리오가 우리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말이 한 번도 없습니다. 바울이 자청해서 가서 기도했는데 순식간에 나와버린 거예요. 벌떡 일어나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이 일어나니까 이건 또 더 큰 소문으로 번진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사람들을 맡겨주셨다는 것 때문에 스스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게 자기 책임을 감당하려는 그 일 때문에 엄청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멜리데 섬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 일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믿을 때에 우리는 소중하고 아주 귀중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일을 감당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긴 일이라는 특별한 사명감이 우리에게 타오르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과 자기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속에서 살릴 사람을 또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까지 내가 맡은 일,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